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민수기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민수기 1장부터 10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 진치고 그리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성막을 세운 후에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 출발하기 직전까지의 그 준비 상황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나안 정복 여정에 오르기 전에 그 준비 과정이 어떻게 되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연대기적인 그런 서술이 아니에요. 어떤 준비들이 있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제 성막을 세운 후, 장막을 세운 후, 하나님 앞에 그 회막을 봉헌한 후 어떤 일이 있었는가, 이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데, 1절에 보면 모세가 장막 세우기를 끝내고 그것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하고 또 그 모든 기구와 제단과 그 모든 기물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한 날에, 이렇게 되어 있죠. 기름을 발라 거룩하게 구별했어요. 장막을, 그리고 거기에 모든 기구와 제단과 기물에 대하여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했다라는 거죠. 항상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는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했어요. 왜 기름을 발랐느냐? 이 기름을 바름으로써 이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이 모든 것은 드려졌고,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만 써야 된다라는 거예요. 구별했다라는 거죠. 기름을 발라 구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구별된 게 어떤 거예요? 거룩한 거예요. 본래는 그냥 장막이에요. 그냥 하나의 천막이에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장막, 회막, 성막이 되는 건 기름을 바름으로써 거룩하게 구별한 거죠. 기름을 발라 구별해서 이건 하나님께만 사용한다, 이거예요. 일반 천막들도 있지만 기름을 바르기 전에는 이 성막도 그냥 천막에 불과해요. 그런데 기름을 바름으로써 이제는 이거는 어디에만 쓴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쓴다, 이거예요. 그러므로 이게 구별한 것이고 구별된 게 거룩한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거룩함이 무엇인가? 뭔가 도덕적이고 어떤 종교적이고 이런 게 거룩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 하나님께만 쓰이는 게 거룩한 거죠. 성막에 있는 수많은 기구들도 그냥 하나의 기구예요. 그런데 이제 기름을 바르면서 이제 이건 어디에만 쓴다고요? 하나님께만 쓴다. 오직 하나님께만 사용한다. 그래서 그게 구별되는 것이고 그 구별된 게 거룩한 거예요. 그래서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했다. 이런 의미가 바로 거기에 있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려지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만 쓰임받고 하나님의 뜻에만 합당하게 사용되는 게 거룩이죠. 우리의 삶이 거룩하려면 예배 많이 드리는 게 거룩한 게 아니라, 물론 예배하는데 우리 자신을 드리기 때문에 거룩하다고 할 수 있죠. 정말 근본적인 거룩은 우리 자신을 세상과 구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씻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제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가 되어져야 그게 거룩한 거예요. 그래서 기름은 늘 성령을 상징하죠.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이 필요해요. 성령의 기름을 부으려면 먼저 주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정결해야 그 다음에 기름을,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늘 이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져 쓰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앉아있는 이 의자도 어디든지 사용할 수 있죠. 그런데 예배당에 하나님 앞에 드려져 하나님께만 쓰임 받을 때 이 의자도 거룩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져 쓰임 받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막도, 그 성막의 모든 기구도 기름을 발라 거룩하게 구별했어요. 그렇게 한 다음에 이스라엘 지휘관들, 2절에 보면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들이요 그 지파의 지휘관으로서 그 계수함을 받은 자의 감독된 자들이 헌물을 드렸으니. 앞서서 이스라엘 백성을 계수할 때 하나님께서 누가 그 지파의 지휘관을 맡을지를 지명하셨죠. 그 지명된 지휘관들이 헌물을 드렸다라는 거죠. 헌물을 드렸어요. 이제 성막을 다 완성하고 기름을 부어 이제는 거룩히 구별하기까지 했죠. 그런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이 어디서부터 나왔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나왔죠. 그들이 자원하고 헌신하며 하나님 앞에 드린 거예요. 그러니 자기들이 전부 다 헌신하여 드려 간신히가 아니죠. 넉넉하게 이 성막을 지을 수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대로 준행하여 이 성막을 이제 막 완공한 거죠. 거기에 들어가는 모든 재원들이 이스라엘 백성으로부터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수고와 헌신을 하나님께서 치하하고 그 공로를 기억하고 기념하는 게 아니라 이어서 또다시 이스라엘 지휘관들이 하나님 앞에 헌물을 드린 거예요. 지휘관으로 세워졌으니 이제 앞으로 수고해야 되고 봉사해야 되고 헌신해야 되고 섬겨야 돼요. 그런데 이 지휘관들이 앞장서서 하나님 앞에 헌물을 드렸다는 거죠. 즉 이들이 왜 헌물을 드리는가? 이렇게 수고하고 나서 또 앞으로 더 많은 수고를 해야 될 이 지휘관들이 하나님 앞에 헌물을 드리는 이유는 이 성막을 누구를 위해 지었느냐라는 거죠. 이 성막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무슨 역할을 하는 거예요? 축복의 통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있음으로써 그들이 하나님 앞에 죄 사함의 은혜를 받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은 직접 임재하여 주셔서 그들을 만나 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그곳이 바로 이 성막이죠. 그러니 이 모든 것이 결국은 그들의 헌신으로 지어졌지만 결국 그들을 위한 거예요. 자기 자신들을 위한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이 은혜 가운데 또 헌물하며 하나님 앞에 헌신하여 드리는 거예요. 그때 이들이 먼저 무엇을 드려요? 3절에 보면 그들이 여호와께 드린 헌물은 덮개 있는 수레 6대와 소 12마리이니 지휘관 2사람의 수레가 하나씩이요 지휘관 1사람의 소가 1마리씩이라. 이들이 수레 6대와 소 12마리를 드려요. 그러니까 12지파의 각각의 지휘관이니까 12명이잖아요. 그래서 2사람이 수레 1대, 그리고 또 한 사람씩이 소 1마리. 그래서 수레 6대, 소 12마리가 드려져요. 그러니까 아마 이 수레는 소 2마리가 끄는 수레였을 거예요. 그래서 소 2마리가 끄는 이 수레. 그래서 수레와 소를 하나님 앞에 헌물하여 드렸어요. 왜 이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는가? 뒤에 이어서 보면 이것을 받아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세요? 5절에 보면 그것을 그들에게서 받아 레위인에게 주어 각기 직임대로 회막 봉사에 쓰게 할지니라. 각기 직임대로 회막 봉사에 쓰도록 레위인에게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레위인들에게 주는데 레위인에게는 세 종족이 있죠. 그래서 세 종족에게 분배하는데 7절에 게르손 자손들에게는 그들의 직임대로 수레 2과 소 4마리를 주었고 무라리 자손들에게는 그들의 직임대로 수레 4과 소 8마리를 주고 9절에 넘어가면 고앗 자손에게는 주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의 성소의 직임은 그 어깨로 매는 일을 하는 까닭이었더라. 세 종족에게 똑같이 나누어 준 게 아니라 게르손에게는 수레 2, 소 4마리, 무라리에게는 수레 4, 소 8마리, 고앗 자손에게는 주지 않았어요. 왜 그렇게 나눠줬어요? 직임대로.
앞서서 우리가 보았듯이 고앗 자손은 성물을 감당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무겁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 성물들은 함부로 보아도 안 되고 만져도 안 돼요. 그리고 오직 어깨에 메고 나르도록 하나님께서 명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수레와 소가 필요 없죠. 그러니까 어깨에 매니까 이들에게는 안 줬어요. 그리고 누가 가장 무거운 걸 담당했다 그랬어요? 무랄이죠. 이들은 성막의 골격, 뼈대 이런 것들을 나르기 때문에 무거워요. 그러니까 이들에게 더 많이 주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 덮개들을 나른 이제 게르손 자손에게는 덜 주고, 고앗에게는 아예 안 주고. 중요한 건 뭐예요? 무엇대로? 직임대로 이렇게 나누어 줬다는 거죠. 그럼 이걸 보면 지휘관들이 왜 수레와 소를 하나님 앞에 드렸는가를 우리가 묵상해 보면 답이 나와요. 왜 이걸 드린 거예요? 성막은 번듯하게 지어졌어요. 백성들이 너무 많이 갖고 와가지고 재료를 그만 가지고 오라고 할 정도로 넘쳐났어요. 그래서 성막을 아주 잘 만들었어요. 지휘관들의 시선이 이래서 다른 거예요. 다 만들었다 끝나는 게 아니라 지휘관들은 계속 살폈던 거예요. 무엇이 더 필요한가? 하나님께서 이거 지휘관들 가지고 와라 이래서 갖고 온 게 아니었죠. 지휘관들이 살핀 거예요. 무엇이 더 필요한가? 부족하지 않은가? 성막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데는 부족함 없이 모든 게 다 마련되어졌어요. 그런데 지휘관들이 살펴보니까 이건 계속 이동해야 되는데, 이동할 때 이 지금 레위인들이 이걸 정말 온전히 자기들의 힘으로만 들어 나르려고 하면 이 감당이 안 되는 거죠. 조금씩 나눠들 수 있는 건 나눠들면 돼요. 그런데 이런 널판 같은 거, 상당히 크고 무거우니까 이걸 그냥 온전히 사람의 힘으로만 들고 광야의 그 거친 길을 나른다면 힘들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들이 살폈을 때 이건 수레가 필요하다. 수레에 담아야 될 건 담고, 들고 옮겨야 되는 건 들어 옮기고, 메고 옮겨야 되는 건 메고 옮기고, 즉 성막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필요하다. 이걸 본 거죠. 바로 이런 우리의 시선이 필요한 거예요. 그냥 있는 것 그대로가 아니라 무엇이 더 부족한가? 무엇이 더 필요한가? 늘 살피면서 하나님 안에서 준비하여 드리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이것을 살피면서, 왜 이들이 지휘관인지 알겠죠. 이래서 지휘관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명하셨지만 하나님께서 어떤 능력과 실력과 이런 것들을 보고 이들을 선택한 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뭐가 더 뛰어나서 이들을 세운 것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지명하시면 그 사람이 지휘관이에요. 그리고 중요한 건 지휘관이 되었으면 이런 시선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이전에는 그렇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지도자의 위치에 서게 되면 늘 이런 걸 살펴야 되는 거죠. 서로 살피며 무엇이 부족한가? 무엇이 더 필요한가? 어떤 어려움이 있는가? 다른 사람들이 주님 앞에 봉사하는데 어떤 어려움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살피면서 레위인들이 우리를 위하여 이렇게 수고하는데, 우리를 대신하여 수고하는데 저들의 필요가 무엇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살핀 거죠.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 앞에 헌물하여 드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의 직임대로 이것을 그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는 거죠.
항상 중요한 건 직임대로라는 거예요. 각자의 직임대로 그 일들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어떤 사람들은 많은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적은 사람도 있어요. 많이 주신 것은 그 사람이 잘나서 그 사람이 복을 많이 받아서 많이 주신 것 아니에요. 많이 주신 이유는 어디에 있어요? 많이 필요하니까. 이 무라리 자손이 뭐 더 중요한 일을 했나요? 아니에요. 이들에게 더 많이 주신 건 더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더 주신 거예요. 수레가 더 필요하니까, 소가 더 필요하니까 하나님께서 더 많이 주셨던 거죠. 그리고 반대로 고앗 자손은 중요하지 않은 일을 하기 때문에 안 주신 게 아니죠.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하다고 할 수도 있어요. 성물을 날라야 되니까.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할 수도 있지만 주시지 않았어요. 왜요? 필요하지 않으니까. 그 직임에 사용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안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도 뭔가를 더 많이 가졌다고 교만할 필요도 없고 더 많이 가진 사람을 부러워할 필요도 없어요. 내게 주어진 것, 그게 나에게 필요한 만큼 주어진 것이고 그걸 주님 앞에서 잘 사용하면 되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걸 잘 사용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많이 주어졌는데 그걸 쌓아두면 결국 필요가 없는 거죠. 내게 주시지 않았는데 억지로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할 필요도 없어요. 남들이 이것저것 드린다고 나까지 억지로 거기에 맞추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내게 주신 만큼 하나님 앞에 드리면 되고 나에게도 주신 것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물질을 주셨으면 물질로 섬기면 되고 어떤 사람은 은사를 주셨으면 그 은사로 섬기면 돼요. 결국 그 모든 건 각양 은사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시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나는 할 줄 아는 것도 없고 쓸모가 없다 이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항상 각자 그 쓰임이 있는 거예요. 각자 그 은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가를 보고 내게 주신 것 잘 사용하는 자가 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직임대로예요. 직임대로. 나의 직임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많이 주신 사람을 흉내낼 필요 없고 또 반대로 안 주신 사람을 따라할 필요도 없어요. 내게 주신 게 무엇인가? 주신 은혜가 무엇이고 주신 은사가 무엇인가? 그리고 그것에 따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쓰임 받으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어서 10절에 제단에 기름을 바르던 날에 지휘관들이 제단의 봉헌을 위하여 헌물을 가져다가 그 헌물을 제단 앞에 드리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지휘관들은 하루 한 사람씩 제단에 봉헌물을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이제 제단에 봉헌물을 드려요. 바로 제사의 제물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각 지파의 지휘관들이 이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이 12지파의 12지휘관들이 이 헌물들을 한꺼번에 가져다 드리면 이것을 다 해결할 수가 없어요. 다 감당할 수가 없어요. 한 번에 한 마리를 잡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죠. 그런데 12지파의 이들이 각각 이제 이 뒤에 아주 길게 각 지파의 지휘관들이 어떠한 제물을 드렸는지 번제로 또 속죄제로 화목제로 하나님 앞에 어떤 제물들을 드렸는지가 나오는데 이걸 한 번에 하나님 앞에 다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차례로 각 지파별로 한 명씩 나와서 하나님 앞에 봉헌해라 하면서 이들이 또 많은 제물을 가지고 나와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막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헌신의 장소가 되어지며 세워진 거죠. 이건 하나님 앞에 헌물 많이 드려라 이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한 것이다 라는 것이고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러므로 이렇게 제물이 드려질 수 있는 건 이 모든 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여기에
담겨 있는 거죠.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제물을 드려 하나님과 화목함을 누리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보내신 참된 중보자 그리스도가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해 하실 것이다. 그러므로 그것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이 은혜를 누린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 앞에 많은 걸 드렸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었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오시기 전까지는 상징하는 그 회막과 거기서의 제사들을 이스라엘 백성이 누린 거예요. 하나님 앞에 누리는 은혜죠.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이 놀라운 은혜를 누구를 통해 누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누리는 이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가, 감사한 것인가, 복된 것인가를 깨닫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믿음의 사람, 이제 우리까지도 기름 발라 거룩하게 구별되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온전히 드려지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이 성막을 세우고 기름을 발라 거룩하게 구별하며 거기에 각양 헌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이 성막의 은혜를 누리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이 모든 은혜를 누리고 있사오니 그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누리는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그 은혜로 인하여 우리도 기쁘고 즐겁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 정결하게 되었사오니 주님 성령의 기름을 충만하게 부어주어 주사 우리를 구별하여 주시고 이제는 우리가 세상에 쓰임받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쓰임받는 오직 주님께만 쓰임받는 거룩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하루도 주께서 주신 은혜대로 주께서 주신 은사대로 하나님 앞에만 쓰임받는 하나님의 선하신 그 뜻을 이루어가며 그 뜻에 참여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